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는 나를 살리는 소리도 있지만 또 어떤 소리는 나를 죽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 귀에 불편한 소리가 나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냐 나를 죽이는 소리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간증이든 특강이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의 말들도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설교는 이단의 설교도 있고 어떤 설교는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이야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설교는 세속적인 성공, 자신의 출세를 추구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언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과 이 유다의 왕족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나라들과 손을 합치면 이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그의 멍에를 메어라. 너희는 그를 섬겨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리라. 그 당시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망한다,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이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9절 10절이죠.
너희 선지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여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너에게 거짓을 말하고 너희를 멀리 떠나게 하며 너희를 망하게 하느니라. 당시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다. 너희는 그러니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거짓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거짓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왜 거짓을 전했던 걸까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고 거짓을 전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거짓 선자들은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함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부를 받았습니다. 즉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실제로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웅덩이에 갇히고 사람들한테 매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든 매를 맞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그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가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위배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설교자가 말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 오늘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듣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말씀인지를 보면 됩니다. 참된 선지자, 즉 온전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때 가만 보면 그 말씀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전합니다. 어찌됐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인도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설교자는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당신 괜찮습니다. 당신 평안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하게 하는 설교가 참 설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게 살게 하는 것이 거짓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만 잘못이 있을까요? 거짓 설교자만 책임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좋아하는 마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강요해서 들었나요? 그들이 설득해서 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욕망에 맞는 소리를 거짓 선지자들이 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귀 기울인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복받기를 원했고
여전히 성공하기를 원했고 여전히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마음에 합한 말을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설교를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위조 지폐를 정말 잘 분별해내는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밀한 기계도 찾기 어려운 위조 지폐를 그 사람은 찾아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전문가는 아주 의외의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진짜 지폐를 늘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지폐를 만지고 냄새 맡고 들어보고 부벼보고 촉감으로 후각으로 시각으로 늘 진짜 지폐를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가짜 지폐를 갖다 줘도 금방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13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랍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심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소생하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누리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찌르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깨닫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들 가운데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병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영인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리아의 빅토르와 니제르의 프리냐마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